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의 편지다, 감사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넉 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편지글이지만은 그 속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는 내용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쓰여진 디모데후서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가택연금이라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아시고 계신 것 계속해서 보고 있죠. 이제 옥중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책 이름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뜻은 빌립보인들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to 필리피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러분 편지글을 쓸 때 이렇게 쓰죠. 누구누구에게라고 처음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 첫 머리를 따라서 빌립보인들에게라는 것이 책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빌립보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본서 자체가 1장 1절이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한결같이 바울의 저작으로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후대에는 이 편지도 조금 저작의 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극소수의 의견이고 한결같이 교회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전달자가 누구인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지금처럼 우편 시스템이 잘 돼갖고 집배원이 우편 배달부가 이렇게 편지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의 옆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배달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배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여러 가지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돈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를 해갖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여행 도중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죠. 원래는 이 편지를 자기의 영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원망도 하게 됩니다. 아니 편지랑 이 헌금 좀 잘 전달하라고 보냈더니 왜 아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온전케 됐다.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감사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아예 전달자로 다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전달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로디도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배경입니다. 배경은 우리가 보았듯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동쪽에 위치한 번영한 로마의 식민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BC 42년에 재건됐어요. 이 식민지 도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로마와 싸우는 과정에 이 도시들은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BC 42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또 로마의 중요한 도시,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도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번영된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는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서북쪽으로 2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로마계고요. 여기 쓰여져 있듯이 인구의 절반은 로마계고요. 나머지 절반은 마게도니아계. 즉 로마계가 50%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가 한 마게도니아 사람, 헬라 사람들이 인구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고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빌립보 그곳에 남아 있다. 그곳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당시 빌립보는 굉장히 종교적인 혼합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던, 그래서 분위기가 강력하게 지배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리스의 그 다신교들이, 그리고 또 동방에서 가깝잖아요. 이게 소아시아랑 가깝잖아요. 그리고 네아폴리가 드로아랑 또 가까운 전기의 항로가 운영하는 항구니까는 이런 동서양의 문물이 이 빌립보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강했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왜 로마계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 절반을 구성하고 있나? 그리고 사도행전 가시다 보면은 유독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만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강가로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빌립보, 그렇게 번영한 도시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유대인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자이든 타이든 지중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많이 살고 있지 않았나? 좀만 들어가면은 베레아나 이런 도시로, 데살로니가나 이런 도시로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갖고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왜 사도 바울, 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가? 바로 이 로마, 다시 BC 42년에 빌립보가 로마식 도시로 재건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BC 42년에 이 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시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가 죽게 됩니다. 블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공화당파, 원로원파에 의해서 이 시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은 극심한 내전에 휩싸이게 되죠. 시저의 적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둘이 연합을 해서 이 원로원파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이 브루터스와 카시우스의 군대, 주력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브루터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원로원의 주력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브루터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어디서 격파하냐면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격파를 하게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시저를 닮아서 그런지 지리적인 전략적인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안토니우스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자기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빌립보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다가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옛 도시, 옛 영광을 따라서 재건을 하게 되죠. 재건을 하면서 그 도시에 누구를 주둔을 시키고 누구를 정착시키냐면은 자기의 군단의 군인이었던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키고 그곳을 아주 로마의 식민지화를 시켜버립니다. 로마의 식민지화를 시켜버리게 되고, 신생 도시이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소수의 유대인만이 있었다. 그래서 극소수의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라는, 필리피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필리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매우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바울과 굉장히 친근한 관계였고,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방식, 또 선교의 모습을 보시면은 자비랑 선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벌어서 쓰면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머무는 곳,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만은, 물론 넉넉하게는 받지 못했겠죠.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없으면은 사도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꺼리낌이 있어서
받지 못한 것 아니냐,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받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권을 공격을 하고 나섰죠.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아니다, 바로 내가 사도다라고 증언을 하죠. 말씀이 조금 옆으로 흘렀는데, 자,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내려갔을 때도 빌립보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옥에서 옥고를 치고 나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죠. 데살로니가에 내려가서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그 교회를 위한 구제금도 빌립보 교회가 앞장서서 모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넉넉해서 도와준 거 아니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난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가택연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옥바라지, 그 영치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전해 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자, 신앙적인 권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어서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빌립보는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네아폴리에서는 전도하지 않고 빌립보로 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빌립보, 바로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굉장히 큰 도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아서 작은 도시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빌립보의 야외 극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큰 극장, 에베소의 견주어도 결코 작지 않은 그러한 야외 극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죠. 빌립보의 교회터, 빌립보 교회터라고 유추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돌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교회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았듯이 빌립보 감옥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갇혔겠구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루디아 기념교회, 자주장사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그 루디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소녀와 함께, 그리고 간수의 가족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서가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루디아를 만난 그 빌립보의 강가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특히 가택연금으로 쓰여져 있는 편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말미에 두 해가 다 차가는 그때쯤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먼저 쓰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쓰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에베소서부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 기구가 전달을 하니까는 한 번에 보냈던 편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다, 나의 이 어려움을 함께 동참해 주어서 감사하다, 그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분열과 환란에 대해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지도력이 뛰어나게 발휘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서죠. 바로 이 교회 자체가 시작됐을 때 루디아라는 인물을 통해 시작된 것도 있지만은 또 그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겸손하여져서 서로 화목하라, 서로 연합라는 그 내용을 쓰고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옵니다. 선생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율법자들. 그래서
흐트러 놓습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닌가?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라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길을, 복음을 반대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데 반대하는 자들을 쫓아내라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또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전체 복이입니다. 바울의 당한 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나를 본받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런 말로 이렇게 바울이 고난, 겸손과 권면과 관용,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쁨으로 나갔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노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